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 귀에 들리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덫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됐어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중에 뭘 했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믿던 충신의 신하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몬이라고 하는 그 왕을 왕실에서 죽입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백성들이 군중들이 데모하고 일어나서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 8살입니다. 아버지의 사건이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8살 먹은 어린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하는 끝에 요시야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죠. 22장으로 조금 올라가면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기다요 부스가 아다야의 아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왕이 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돈을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잘 이렇게 재건하도록 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이 이제 왕이 주는 돈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hil기야 제사장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는 은혜가 컸어요. 그 성전을 재건을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반에게 줬더니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읽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9절, 우리가 8, 7절까지 봤죠. 자,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해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제사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율법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왕이 너무 마음이 많아요. 자기 옷을 팍 찢어. 이것은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 하는 걸 조금 더 밑으로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아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막 마음에 스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아픔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오지 않았을 텐데 8살 먹은 그 나이에 얼마나 큰 모습이 충격이 됐던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진작에 말씀대로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교단살 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깨달았느냐?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 숨기고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갔는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20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은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인 거예요. 재앙을 멈추게 하는 축복인 거예요.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장로들, 제사장들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이제 우리는 재앙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것이 2절서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2절부터 3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역사예요. 다 불러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줘요. 그리고 약속을 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참 착해. 그 말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대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죠.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자, 오늘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스라와 하늘의 일월 승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제일 첫 번에 한 게 뭐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다네. 바알, 아세라, 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어요. 이걸 다 모아다가 불을 살라버렸다.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따라서 우상을 버리자. 이게 가장 큰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유일하신 분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이 이 우상을 다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걸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처소였다. 또 유다가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보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더럽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위쪽에 섰더라. 아멘. 하여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찾아서 다 깨버린 거예요. 가정의 복을 받길 원하면 가정에 우상을 두면 안 돼. 다 깨뜨리고 내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주어져 있는데 밑으로 조금 더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대요? 돌이켰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한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고통당하는 일, 재앙당하는 일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축복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험한 꼴을 보지 말고 고통의 삶을 보지 않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8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서 했지. 아,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 가라는 길로 안 갔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지 않아. 난 어떻게 해야지?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돈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신 축복처럼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몬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찾아낸 율법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조상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도 주신 언약이다. 그때 당시에 거기 없던 그 사람들에게도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졌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4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밀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죄를 갚아줄 거야. 3대, 4대까지 그 죄가 갚아져서 재앙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럼 요시야가 이걸 듣지 못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야, 나도 망할 뻔했네. 아버지가 우상 숭배서, 아버지가 왕국은 왕실에서 사랑하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이런 저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알게 됐어요. 아,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망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너 같은 왕은 처음 본다. 너를 갚기 전까지 평안을 줄 것이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 복 가운데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7절 29절도 좀 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것에 올라가면서 무서운 거예요. 저 불에 우리가 다 푹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고 모세한테 얘기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와서 그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음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네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의 젊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으로 잘 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죠.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심 산에 서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에벨산에 서라. 그래서 세웁니다.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은 크게 이야기를 해라. 어떤 이야기를 하죠?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신 산에 세운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세운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얘기하는 걸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가증하게 우상을 만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집에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의 우상들이 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에 바알신, 아세라신. 집에도 자기가 숭배하는 그 중요한 그것들. 그걸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저주받으라 하면 아멘을 안 하죠. 왜? 저주받을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만 할까요? 축복받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축복받을 짓을 안 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하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의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말이죠.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멘 하라는 거야. 17절 시작.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표시를 이쪽에다가 두고 한 거야. 그럼 저주받는 거야.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 이게 기분이 안 좋거든.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아멘 해라. 이 말은 그걸 믿고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마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18절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냥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자,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아멘 하세요.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그냥 아멘 하세요. 자, 이건 뭔 얘기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자기 엄마하고 동침을 하는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하죠. 21절 시작.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게 아멘. 짐승하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살아가지 못한다. 자, 22절 시작.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성관계를 가지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23절 시작.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만 장모하고 성관계가 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 준다. 근데 이거를 몰랐어. 근데 어디 율법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야, 이거 저주받는 일이네. 자, 24절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그의 이웃을 뭐하는 자? 암살하는 자. 그의 이웃을 아무도 몰래 죽인다든지 이러면 저주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게 아멘. 이런 것이 저주받는 일인 줄 모르고 해서 저주를 받은 거지. 근데 이제 알려주라는 거야. 이게 저주받는 일이다.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게 아멘.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해주지 저주받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저주받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복받을 줄 생각하고 착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될까? 왕의 백성들을 앞에를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듯이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 건 어떤 것인지, 복을 받는 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읽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고 깨닫는 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실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고 몇 대까지? 천대까지 주신다. 1대 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2대를 주시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1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저주받는 일과 축복받는 일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